10절부터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19장을 통하여 이제 다 지파를 분배를 끝내죠. 그래서 10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가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 이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북부 지방입니다. 그 므낫세 위에, 이제는 다 므낫세 위 거의 대부분 위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은 므낫세 위에 있는데 그 동쪽으로는 저기 갈릴리 바다부터 이렇게 시작을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라고 다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중해하고는 붙어 있지 않고 하여튼 그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해요. 갈릴리가 요단강 흐름에 따라서 나오니까 동쪽이잖아요. 동쪽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위쪽에 있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 위에 있는 다 북부 지방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들은 주로 이제 시돈, 갈릴리 북쪽에 있는 시돈 항구 또는 두로 항구 이런 데의 그 도시들과 무역을 하게 되므로 무역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 13절에,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외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로다 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이 13절에는 이 스불론이 이제 해변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보면 해변까지는 아니고 해변에는 시돈까지예요. 시돈. 그래서 시돈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유명하잖아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모세 때, 다윗 때도 침범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미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있었고, 이 스불론 지파는 그 강대국 시돈하고, 시돈은 근데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시돈이에요. 그 시돈이 무역업을 하는데 거기서 무역업을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시돈과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는 그런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제 시돈을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여기서 베들레헴이 나왔는데 여기 베들레헴은 유대 베들레헴하고 달라요. 베들레헴 이름이 두 개예요. 유다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겠죠. 이것은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인데 이 이사갈 지파는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남쪽, 남쪽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스라엘에 봤을 때는 위에 있는 그 땅이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그 갈릴리 바다의 아래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라고 나왔는데 그 토지가 아름답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사갈 지파들이 있는 땅이 갈릴리 남쪽이었기 때문에 토지가 아주 비옥해요.
토지가 비옥한데 그 땅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야곱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31절까지는 아셀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어디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스볼론 지파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 지금까지 맨 위에 에브라임 므낫세거든요. 그 에브라임은 중부 지방이에요. 그 위가 이제 므낫세거든요. 므낫세의 위가 스볼론 지파예요. 므낫세의 위가 스볼론 지파고 이 스볼론 지파가 중간에 있는데 이 스볼론 지파 그 오른쪽으로 갈릴리 바다 밑에가 이사가 지파고 그 다음에 스볼론 왼쪽으로 해변을 따라 지중해를 따라 쭉 만들어진 게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뭐예요? 해변을 따라 쭉 있기 때문에 이 국토가 이게 엄청나게 좋은 곳이다. 여기가 지금도 유럽의 3대 휴양지는 전부 다 지중해를 끼고 디귿자로 딱 있는 게 휴양지예요. 그 유럽의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 지중해를 끼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끼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를 끼고 이렇게 디귿자가 지중해를 끼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땅이 좋아서 그 다음에 포도가 잘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중해성 기후로 온화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추울 때는 시베리아 못지않고요. 더울 때는 동남아 못지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죠. 모기도 많고 이 우리나라 땅은요 너무 척박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척박해요. 왜냐 그러면은 상당히 적지 않은 국가가 나가보면은요 그냥 햇빛은 따가운데 그늘만 가면 선선하고 또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는 추운데 우리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또 그렇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전부 다 여러분 그 서양 영화를 보면은 그 서양 궁궐은 아주 높이 있잖아요. 그 천장이 높이 있어가지고 웅장하잖아요. 그 이제 서양에서 나온 교회가 다 이렇게 천장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천장을 높게 했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 천장이 높아가지고 이 위에서 히터가 나오면 목까지밖에 안 내려오고 발까지가 안 내려와요. 막 싸도 위에서 쏴 비쳐도. 근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높이 해도 선선하고 춥지도 않고 딱 좋아요. 왜 우리는 천장이 다 낮는지 이제는 알겠다 이 말이죠. 이제 왜 교회는 다 높은 줄 알았더니 그게 교회는 다 높은 게 아니라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높이 해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한국 정서에서 높이 하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게 에너지 값이 비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모든 걸 가질 수가 없다. 외모를 위하려면 에너지를 포기하든가 에너지를 가져가려면 외모를 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질 때도 왜 그 서양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교회 건물 보면은 쭉 내려갔다가 딱 꺾여서 한번 떡 이게 또 더 끝나고 또 이게 여기 몇 번의 층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층이 한번 들어갈 때마다 돈이 수억씩 들어가요. 제일 싼 게 네모 반듯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자로 재는듯이 반듯해요. 이게 뭔가 조금 유럽식으로 뭐 좀 돌려주고 좀 볼록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다 돈입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모 반듯한 게 제일 적게 들고 제일 건물을 효율적으로 쓴다. 막 건물을 여러분들 무슨 노아의 방주처럼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건 겉만 번지르르하지 효율성이 없어요. 들어가면은 빈 그냥 버려질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저희는 모든 데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독일 가서 독일의 건물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막 단층이지고 막 이렇게 울고불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했을까요? 돈 많이 들었겠다. 아름답다보다는 돈 많이 들었겠다. 이 생각만 가는 곳마다 돈 들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막 가면 또
뭐 잔디밭에 또 아름다운 돌들이 착 징검다리로 팔리고 그러잖아요. 야, 저거 돈 들겠다. 전부 다 저는 돈, 건축을 한번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거죠. 모든 게 다 돈 부지하게 들겠구나. 이러면서 멋있긴 한데 돈 많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물이 높아도요. 괜찮아요. 높아도 괜찮고 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환경이 척박해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못지않게 춥고 또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아셀지파가 어디 있다고요? 지중해 바로 해변 연안에 위아래로 길쭉하게 지중해 길쭉하게 있는 게 아셀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지파 같은 경우는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는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곱의 예언을 그대로 딱 성취한 겁니다. 그 지역은 아주 기름진 식물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아셀의 지파에서는 아셀 지파 맨 위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두로와 시돈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남베니게라는 지역이 뭡니까? 아셀 지파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저희가 좋은 거 가져갔으면은 또 뭔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셀이 땅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중해 그 해변각지 거기는요, 모든 게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남베니게의 영토가 있어요. 이 두로와 남베니게는요, 그 고대 당시에 엄청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결국은 걔네들을 전부 다 점령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두로와 남베니게는 다윗과 솔로몬도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 이제 두로와 특별히 베니게는 우리 보통적인 세계사 용어로 페니키아라고 해요. 페니키아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고대 도시 중에 페니키아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페니키아는요,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예요. 요즘 말하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도시 하나를 국가로 보고 있는데 아주 강대국입니다. 이 두로와 페니키아 특별히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요, 거기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애굽의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지역과 심지어 스페인 지역까지 자기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자기들 나라로 정복할 만큼이나 엄청난 해안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애들은요, 고대 시대 때 그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곳까지, 심지어 지중해 끝에 스페인까지 뭘 했습니까?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그러니까 그리고 무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들의 몇 군데를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의 속국을 만들 만큼 엄청나게 발달된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발달된 민족들한테. 두로와 이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아셀 지파는 가나안 전쟁의 싸움을 두로와 남페니키아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사기 5장 17절에 드보라의 노래에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참여하지 않았다고 사사기 5장 17절에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이 아셀 지파는 대충 거기까지 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가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가 납달리 지파이거든요. 납달리 지파. 근데 이 납달리 지파는 좀 재미있게 모세가 또 예언을 해요. 납달리 지파는 신명기 33장 23절에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
서방과 남방은 갈릴리 바다의 남방을 이야기합니다. 를 얻으시리라 라고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납달리, 이 구약에서는 납달리 지역이 구약에서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납달리 지역이. 근데 신약에서는요, 납달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약에서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이것들을 뭡니까 지파별로 호명을 잘 안 하죠. 막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납달리 지역이니, 뭐 시므온 지역이니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는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신약에 있는 그 납달리 지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 거의 납달리 지역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한다 그럴 때 그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어요. 납달리 지파의 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의 주 무대가 상당히 신약에서는 납달리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좀 재밌는 말이 있거든요. 34절에. 그러니까 이 납달리 이제 잘 보시면 이 납달리 지역은 이제 상당히 위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쪽.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위치하고 있거든요. 북부 지역이 위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가장 위쪽에 있는 그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34절에 보면요. 서편으로 돌아 아스도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훅곡에 이르는 나는 수불론에게 접하였고 서는 아스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이 뭡니까? 동쪽이죠. 그러니까 해돋는 편은 뭐냐 그러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같은 경우 동쪽.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본 땅이 아니고 처음에 동쪽을 점령했던 그 동쪽. 해 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갑자기 해 돋는 편이 유다야.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동쪽은 어때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을 거예요. 상당히 위쪽이니까. 근데 유다 땅이래 거기가. 뭐냐? 유다의 몇 개의 성읍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섞여요. 아주 딱 칼로 자르듯이 딱 해서 유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다 땅이 관리한 유다의 지경인 이 성읍들이 북쪽에도 그렇게 하나씩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납달리 지역에서 맨 위인데 납달리 지역에서 동쪽으로 딱 가게 되면은 같은 라인에 유다 지경인 몇 개의 성읍이 있었더라. 그 동쪽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 출신, 예수님도 여기 납달리 지역의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부 다 지금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촌동네 사람들의 뜻은 뭐냐 그러면 유대는 문명도 발전했지만 종교도 월등히 발전했습니다. 월등히. 다른 지역은요, 여러분, 다른 지역은 왜 베드로가 어부기 때문에 무식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단지 어부기 때문에 무식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그 남유다의 베이스를 두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유다는 뭘 잘했어요? 종교 의식이 아주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천재들은 전부 다 남유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하고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갈릴리 저기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만큼이나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이 나오고 뭐 그렇게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쪽 지경에 살았는데 여러분 어디서 출산합니까? 남유다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여러분 어떻게 남유다에 있지 않고 저기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좀 상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것도 좀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 유다의 흐름, 남유다의 다윗의 계열의 사람이 저기 위에 촌동네 갈릴리에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격동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격동기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도 잡혀가고 바벨론에게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사이에 중간사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격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그래서 그때 어때요? 전부 다 짬뽕이 돼버립니다. 그때 떠나지 마라.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자기 지경을 떠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지파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 과제를 거치면서 예수님 오기 전에 비빔밥처럼 그냥 온 유대 땅들이 이스라엘 땅이 막 섞여가지고 심지어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저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가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종교가 거기에서 싹이 튼 거예요. 그 제자들도 전부 다 이 납달리 지파, 이 납달리 지파에 있다고 해서 납달리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섞여 있고 심지어는 이 납달리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라인에는 고대 때부터 유대가 관할하고 지도하는 성읍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만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지파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지파가 무슨 지파인 걸 잘 모를 정도로 신약에서는 그 지파의 경계선이 흐릿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납달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신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납달리 지역인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부터 48절까지가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이 맨 마지막으로 단지파에 대해서 했습니다. 단지파. 이 43절을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43절에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이 딥나가 있거든요. 딥나. 이 딥나는 삼손은 딥나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딥나 출신의 여인과. 그러니까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나중에 이 딥나가 나중에는 블레셋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왠지 부흥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부흥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부흥한 게 아니고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레센을 나중에 사사기서는 라이스라고 이름을 또 바꾸고 그리고 라이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북쪽에 있는 레센 지역을 전부 다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땅을 단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들이 단지파가 거기까지 올라갔냐? 첫 번째는 이유는요, 단지파 땅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땅에 인구수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더 이상 옆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 최강대국인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작은 땅에서 어디 용신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블레셋은 아까 말했던 페니키아만큼이나 강력한 군대인데 이 블레셋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단지파 땅을 포기했는데, 그렇다고 단지파 땅을 전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일부가 이탈해서 나와요. 이때 나오다가 쭉 우리가 살 곳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쭉 올라가다가 이 북쪽까지 올라가다가 여기 나와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을 레센이라는, 원래 이름은 레센이고 이름이 개명돼서 라이스로 바뀌었는데, 그 지역을 받았는데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요새화 되어 있지 않은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경계라는 전쟁을 위한 성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성이었어요. 라이스가.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보면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또 어떤 땅입니까? 그냥 쉽게 정복하기 쉬운 땅이어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 600명이 올라가서 그들을 쳐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좋아 보인 것은 모든 사람 눈에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라이스가 단지파가 차지했죠? 왜냐면은 아름답고 경계태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단지파는 그 라이스를 차지한 이후에 엄청난 외부적인 공격을 받아요. 다른 외부적인 사람들도 그 라이스가 아름다워 보이고 치기 쉽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단지파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면은 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꼭대기가 단, 맨 아래가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나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단까지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 단지파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이제 600명만이 단지파로, 위에 있는 단지파라고 하냐, 확장된 거죠. 왜? 단지파는 실질적으로 단지파가 어디냐 그러면요, 유대 땅 바로 위에 있어요. 유대 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있죠?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볼 거예요. 맨 남쪽이 유대 땅이죠. 그 중간에 베냐민이 있죠. 베냐민 옆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게 단지파예요. 그 지중해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아주 따뜻한 지역의 지중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부 지방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냥 찾다 올라가는데 600명에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단지파 사람이 많이 그쪽으로 이전해 갑니다. 많이 이전해 가요. 왜냐 그러면요, 단지파 사람들이 왜 블레셋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를 블레셋에 치지하고 내비두느냐? 그냥 블레셋이 어디 안전이라고 가까이 와가지고 지파를 만들어 블레셋이 치고 되는데 왜 단지파를 안 쳤냐? 험한 산이라서 내비뒀어요. 험한 산이라서 내비둬라. 너희들 이 땅에 내려오지만 않으면 내가 봐줄 테니까 거기 산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해먹을 게 있나요? 그 나중에는 그 단지파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쪽으로 북쪽으로 와서 거기 살다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렇게 맨 위로 올라가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단지파가 어떤 그 죄를 지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남유다를. 근데 이 르호보암이 폭정을 합니다. 세금을 막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보기에 더 이상 사람들을 유다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딱 우상을 숭배를 하는데, 우상을 딱 만드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맨 위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너희들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베델, 가장 위에 단지파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때부터 어땠습니까?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급속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주로 유다 족속들이에요. 유다 족속들. 저 바리새인, 서기관, 얘네 전부 다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힌 애들이 전부 다 결국은 유다 지파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놈들보다 훨씬 나빴던 애들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얘네들은 아예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애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우상의 번거지가 베델하고 단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결국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집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그 여러 가지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을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이 성은 여호수아가 가져라. 그러면은 어때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땅을 주고 갈렙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헤브론 땅에다가 갈렙도 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대요. 그들의 공로를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두 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갈렙도 땅을 주고 여호수아도 한 땅을 딱 주면서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다 이제 분배한 다음에 곧 둘이를 죽어요. 이제 마무리가 이제 이 둘이는 여호수아 엘르아살은 이것을 마무리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 쭉 오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중심으로 이제 놀라운 다이나믹한 삶이 전개가 되는 것들의 틀을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삶이 이 12지파가 다 나눠진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쫙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기틀을 누가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딱 하고 한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예언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들은 시간이 얼만큼 흐르든지 간에 결국 그 일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성취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기들의 그 지파를 강대국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한 이 지파들의 미래의 모습들은 참으로 불행하고 어려움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보여주고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악들, 강력한 죄악들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 삶이 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을 도려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